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역병이 끊이질 않고 그 작은 미생물 같은 균이 자꾸 변혁을 해서 인간을 공격을 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령은 세상을 삼킬 듯이 역사해서 나라들도 가정들도 사람들도 전부 악령에 잡혀서 살아가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이걸 이기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데 그게 변이를 해요. 사람들이 그에 맞는 약을 개발하고 대처를 하면 또 변종이 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변종이 돼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그 미생물 같은 그 균이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이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어려운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 여러분 악령의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 사단을 보지 못한다 할때도 악령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령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30대 먹은 여자가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부모를. 여자가 부모를 죽였어. 그게 악령의 역사죠. 그 여자의 본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깨를 수치고 지나갔다고 해서 싸움이 붙고 또 때렸다가 그 맞은 사람이 가게에 가서 칼을 사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막 찔러 죽였어요. 그게 본정신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모든 걸 다 봐도 악령의 역사가 지금 뒤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악령의 역사죠. 그게 악령에 잡힌 그 소련 대통령이 무차별로 막 공격을 해요. 멀쩡한 도시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주변에 한 도시들을 보면은 이렇게 평화롭고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날아와서 막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 도시가 폐허가 되어서 파괴가 되어서 그럴 날이 성경에는 곧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종말이 곧 온다 하고 성경 말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종말은 나에게 닥쳐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해. 피부적으로 닥쳐와야 알지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악한 영에 잡혀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같이 대화하고 평소에 대화하다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금방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혈기 부리고 그래. 그래서 금방 미워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그게 악의 역사입니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다 악한 영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 육신은 죄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마음도 죄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 가지고는 절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이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제어가 안 돼. 욕심 없는 행동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사람을 찔러 죽이고 어떤 악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울 때 내 기준이 안 맞고 내 마음이 속상하면 막 쏴도 돼.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해. 아내가 화가 나면 속상하면 남편에게 말을 할 때 그 칼로 찌르는 말을 해. 그걸 당해본다 하면 알아. 그 칼이 쑥 들어오는 것 같아. 비수가 쑥 들어오는 것 같아. 그 비수가 돼서 찌른다고. 그 받으면 그걸 나도 입으로 토해내면 나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찌르게 된다. 믿는 사람도 가정생활 통해서 실제로 칼로 안 찔러도 입에 말로 찌른다고. 행동으로 찌르고. 그렇게 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삽니다. 불신자들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자기 방법으로 제가 참고 제어하고 그렇게 하려도 제어가 안 됩니다.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악한 모든 이 혼, 육체는 변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이건 끝났어요. 버렸어요. 근데 우리 혼, 마음, 이게 변화가 돼야 한다. 깨끗해져야 한다. 마음 변화가 돼야 한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 더러운 마음, 욕심 있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그런 혼들이 이게 전부 깨끗해져야 돼. 그 깨끗해지는 방법은 세상에는 도무지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대화해도 그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고침받아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지고 고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한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해야 돼.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정말 내가 악하고 내가 본인이 악한 걸 안다고 그러면은 고침받으려고 하면 진리에 순종한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고침받고 나는 마음이 있느냐? 내 속에 혈기 있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고침받고 나는 마음이 있느냐? 고침받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고침받을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뭐 사진하고 죽이고 그런 거 볼 것도 없어요. 우리들 실제로 내가 안 죽여도 말로 죽이고 있잖아. 말로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말로 죽이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자인 걸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고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침받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나 정말 이 부분 내가 고침받고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이 고침받는 길은 하나님밖에 우리를 고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 진리를 순종한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영접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 깨끗이 못한 마음 고침받아야 되지. 고침받아 천국 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간다. 단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간다고. 고침받아야 한다. 나는 고침받았는가? 난 얼마큼 고침받았는가? 난 과거의 나보다도 내가 지금 현재 얼마큼 고침받았느냐?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난 지금 고침받아가고 있느냐? 그 볼 수 있어야 돼. 정말 자신을 보고 깨닫고 빛 가운데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성서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성서에 올라가야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봐야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 봐. 성소 올라간 다음은 상대방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돼 있어요. 자기 속내면을 볼 수 있게 돼 있다. 그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얼만큼 더럽고 추한지를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보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침받기 원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고침받기 원해야 한다. 정말 진심으로 고침받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들어온 말씀으로 역사하여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고침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왜?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 같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주셔서 십자가를 못 박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 마귀의 선악위에서 사단의 선악위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에는 하나님 한 분에는 아무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한 게 뭐냐? 이제 보고 읽고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야 돼.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를 보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또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우리 마음 속에 자꾸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만큼 들어오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조금 사랑하면 조금 들어와.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공이에요. 그 공이에요. 하나님 공이. 내가 하나님 조금 사랑하는데 말씀 주시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말씀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저게. 조금 사랑하면 조금 들어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돼 대화할 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봐라. 그러면 5분도 안 가. 할 말이 없어. 저게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 속에 말씀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어. 끝나지 않아. 이 천하의 비밀입니다.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 말씀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례한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하고 그냥 읽는 거 달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은 50페이지 읽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사랑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우리 속에 많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들이 진리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속에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 그 말씀들이 내가 모든 삶 가운데서 그 말씀들이 나에 향해서 날 인도해 주셔요. 내가 뭘 하든지 그 말씀이 늘 우리 인도해 주셔요. 그 말씀을 내가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 때마다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마다 문제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순종하면 혼이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많이 순종해서 많이 혼이 깨끗하게 되면 그게 이스마엘 낳는 것이고 그것이 이 몸이 이루던 과정인 거예요. 진리를 순종해서 혼이 깨끗해질 때마다 우리 몸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그 몸이 생긴다.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육체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몸이 천국 가는 거야. 몸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몸이 생겨야 돼.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몸으로 살아야 한다. 몸으로. 육신을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 수가 있어야 한다. 이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혼이 깨끗해지고 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가? 난 내 육신보다도 세상 것보다도 텔레비전보다도 핸드폰보다도 하나님도 사랑하는가? 자기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볼 수 있잖아요. 네 삶을 통해서 내가 한 행동을 보면은 내가 뭘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몸이 생기지 않아요.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움 한 가지 고치만 했다고 해서 몸에 안 챙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어요. 눈, 코, 귀, 입, 목, 가슴, 팔, 다리 여러 가지 지체로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듯이 우리 몸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성 과정을 보면은 여자의 몸속에 남자 씨가 들어와서 임신이 되면은 그 임신되면 배아가 되는 거예요. 그 배아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점점 크면서 12주가 되면은 이 태아가 되는 거예요, 배아가. 그 배아가 태아가 되는데 12주가 되면 그 12주 태아가 될 때까지 과정은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좀 자라면서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오장육부 생기고 팔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좀 배아가 자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정도 커서 12주가 되면은 태아가 되는 거예요. 그 태아가 뭐냐?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아가 어떻게 생기느냐? 배아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배아가 생기는 거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배아가 생기는 거야. 제가 그 배아의 생성 과정을 보니까 사람은 배아가 생길 때에 남자의 씨가 들어오면 그 씨 하나가 배아가 돼가지고 그 자라서 12주가 돼서 그거 자라가지고 그것이 몸으로 완성돼가지고 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몸은 여러 개의 배아들이 모여가지고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몸이 되는 거하고 틀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배아가 모여서 몸이 된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욕심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진리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함으로 욕심 내가 버리고 깨끗하게 되고 좀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 배아가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그 부분이 배아가 됐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몸에 안 돼요. 혈기도 마찬가지예요. 혈기도 내가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을 통해 혈기가 더 깨끗해지고 점점 깨끗해졌어요. 그 혈기 하나 내가 코좀 마를 때 그 혈기 하나 두고 배가 되는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있는 혼들이 좀 변화가 돼가지고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혼들이 얼만큼 모여서 결합이 돼야 몸이 되느냐? 최소한 내가 보니까 30%예요.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혼들 가운데에서 최소한도 30% 이상이 그게 모여야 하나의 배아가 돼서 그 태아가 돼가지고 그 태아로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욕심 하나 다 버렸다고 그래서 몸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배아가 이룰 수가 있고 그 배아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요. 받은 것만큼 그것이 이루어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인 남자의 씨가 들어와서 여자가 임신했듯이 그리스도의 씨인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씨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지 그 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배가 되는 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몸을 갈 수 있다. 몸을 이룰 수 있다, 결국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는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나무를 피웠다는 간증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많이 정말 눈이 빠지도록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 많이 지냈습니다. 내가 미치도록 성경을 사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나로 딴 데 마음을 뺏기게 해서 딴 데 뺏기고 책을 보게 하고 딴 걸 유도하게 하고 내 마음이 좀 더 멀어지게 해서 성경 말씀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아주 분명 확실한 것은 내가 성경을 딱 들고 보기 시작하면 은혜가 돼. 보면 은혜가 돼. 근데 그 보기까지가 엄청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은혜가 돼. 감사가 되고 빛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볼 수가 없어요. 딴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지. 목사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개인적인 일도 많고 교회 일도 많고 또 뭐 뉴스도 봐야 되고 뭐 봐야 되고 뉴스 한 번 보면 그거 빠져가지고 가. 그럼 몇 시간 동안 볼 수 있어요. 뉴스를 보고. 딴 것도 볼 수 있어요. 말씀 보는 거 등한히 금방 해. 시간에. 그걸 끊고 보면 은혜가 되는데 언제든지 은혜 된다. 끊으면. 헤맬 데가 없어, 별로. 그런데도 끊임없이 미혹을 해서 이거 못 보게 방해한다. 참으로 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도 읽어야 되는데 100번 읽어도 또 읽어야 돼. 그런데 보기가 어려워. 근래에는 헬러 원어를 가지고 보긴 보는데 얼마나 방해한지 뭘 하다니. 못 보게.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거 읽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읽어야 돼. 기도와 말씀, 이건 아직은 빼놓으면 안 돼. 읽으면서 은혜되면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계속 해야 돼. 이게 생명의 호흡이요. 이게 생명의 호흡. 골목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은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몸이 없는 성도는 해당이 없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 말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돼, 몸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예배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묵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우면 그 예배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 식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 밥 먹다가 기분 나쁘다고 싸우면 예배가 아니야. 밥 먹는 자체가 예배다, 예배.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 몸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그 예배가 뭐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 몸을 드리는 삶이 예배다. 육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육체는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몸을 드려야 몸을 받으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희생 제물을 드려진 짐승들도 몸으로 표현했더라고, 몸으로. 제물된 짐승도 그 몸이다. 짐승의 육체인데 그 짐승의 육체가 그 몸이다. 제물된 것은 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믿는 성도들이 우리 몸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육신을 가지고 목소리 깨끗해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용없어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몸이 있어야 한다. 몸을 드리는 삶이 예배다. 그런데 몸을 드린 게 뭐냐?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 몸은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는데 이 몸이 산 제물이 돼야 한다. 그 예배다. 밥 먹다가 싸울 수 있죠. 아직도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속상해서 혈기부 싸울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혈기부를 했어요. 혈기부를 했어. 혈기부리면 그 받는 사람이 주의 시여 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십자가 죽으면 그게 제물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밥을 먹지만은 감정이 있지만 생각이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혈기 부릴 때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십자가 죽어. 예수 함께 십자가 죽고 고도 함께 십자가 죽어. 그 죽는 게 그 제물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싹 들으면 쑥 혈기가 올라와. 혈기가 올라오는데 대로 뱉으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뱉지 말고 주의 이름 부르고 십자가 죽어라. 그게 제물되는 거다. 그게 예배다. 그것이. 그럼 밥 먹으면서 그 예배되는 거야. 그것이. 그 예배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예배가 깨진 게 엄청 많아. 커피 마시다가 예배가 깨져. 커피 맛이 왜 이 맛이 괜찮다. 왜 쓰다 하고 막 원망 불평해. 그걸 커피 탄다 하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으면 맨날 똑같은데 뭘 나쁘다고 그러나고 뱉으면은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들을 때 내가 죽어야 돼. 상대방이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죽을 게 없잖아요. 상대방이 원망도 안 했는데 내가 죽을 게 뭐 있겠어요. 상대방이 원망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이러냐 하고 원망하고 판단할 때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그것이. 어떻게 죽느냐? 주 예수여. 주 이름 불러. 주 이름 부르고 내가 이거 지금 십자가 짓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속에 뭐 혈기가 올라옵니다. 속상한 게 올라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짓고 합니다.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죽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게 예배다, 그것이. 그럼 커피 마셔, 그 예배드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산채물 돼야 돼. 몸이 있는 사람은 제물로 되어줄 수 있어요. 육체 가진 사람은 무슨 말 할 때 혈기하라고 못하면 탐 수가 없어요. 왜? 몸이 없으니까. 몸으로 제물 드려야 되는데 난 육체밖에 없으니까 제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짜증낼 때 내가 내 덕에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몸이 있는 사람은 죄 이름 부르고 십자가 죽을 수 있어. 그게 예배다. 몸이 없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 자기도 확 하고 나가. 혈기로 막 싸운다고. 그래서 막 싸우게 된다. 육체밖에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이 산재물 되는 거예요, 몸이. 몸이 산재물 돼, 몸이 없고 육체만 있으면 재물 될 수가 없어요. 맨날 싸우게 되지.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마다 내가 죄 이름 부르고 십자가 죽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몸이 있는 사람이다. 이해가 돼요? 내가 아무리 십자가 죽으려고 애를 써도 안 죽어져. 그럼 몸이 없는 사람이요. 육체밖에 없어. 몸이 제물되는 거예요. 몸이 산 제물이 난 살아있어. 호흡하고 살아있지만 감동 살아있고 다 살아있지만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삶 전체가 영적 예배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뭐 사건이 있어 봐야 알아. 사건이 있어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몸을 드릴 수 있으면, 산 재물을 드릴 수 있으면 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재물이 안 될 수가 없어. 왜? 육체밖에 없으니까. 육체는 하면 안 받으셔, 육체는. 몸이 없는 사람은 산 재물 될 수가 없어요. 몸이 있는 사람이라야 살아있지만 죄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몸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건 아니에요. 육체는 죽을 수 없어요. 몸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몸이 있는가 없는가 뭘로 보면 알아요? 어느 사건이 있으면 알아. 사건이 있어보고 또 십자가 죽을 수 있다고 하면 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몸으로 나보다 산 제물 돼야 돼. 왜? 끊임없이 그런 제물이 끊임없이 와. 밥 먹다가도 오고 커피 마시다가도 오고 항상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마다 죽어야 돼. 끊임 죽어야 돼. 언제까지 죽어? 거듭날 때까지 죽어. 죽다 보면 나중에 죽어. 아니 죽어서 거듭났어. 거듭나면 상대방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공격해도 여기 움직임이 없어요. 격동이 없어. 혈기가 안 나와. 죽었으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찔러대도 뭐인가 격동이 없고 혈기도 안 나오고 속상하기 없어. 죽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 거듭나기까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싸우고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한두 번, 두세 번 가지고 안 돼. 10번 가지고도 안 돼. 아마 100번 이상 그게 넘어져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고가 난다고. 많은 과정 가운데. 에이, 끝내버리잖아. 속상하다. 도저히 못 참겠다. 끝내버리자.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죽기까지, 죽어서 겁나기까지 가야 돼. 몸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혈기가 올라오느냐? 겁나지 못한 부분이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겁난 부분은 끄떡 없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것이 어떤 화를 미치지 못해. 속상하지 않아, 겁난 부분은. 내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겁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내가 이 부분이 겁나지 못했구나 깨닫고 주 예수여 내가 이거 십자가 죽건합니다. 십자가 죽었나 겁나기까지 십자가 죽건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겁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씩 겁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혼들이 겁나지 못한 혼들이 하나씩 거듭나가는 거예요. 많은 부분, 많은 죄종들이 이 혼들과 혼의 관계를 잘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혼들과 혼은 겁났지만, 겁난 부분이 있지만, 아주 겁나지 못한 혼들이 많이 있어. 난 혼이 겁났지만, 내 겁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고 물어보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겁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내 혼들 가운데에서. 내가 그거다 겁나거나 하면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사건을 주셔요. 문제를 주신다고. 그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그 부분 십자가 죽어서 끝나야 겁나는 거예요. 아직 뭐 올라오고 화가 나고 속상하면 아직 죽은 게 덜 죽은 거지. 설 죽었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야 돼. 그래야 거듭난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아마 베다니에서부터 한 이틀 길 거리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 같아요. 이틀쯤 거리에 되는데 계셨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몰라도 거기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오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냄새나죠. 그때도 아마 그때쯤 된지 아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야 한다.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야 한다.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아무리 찔러대고 공격해도 끄떡 없어. 난 죽어서 썩어서 냄새 죽었어. 끝났어. 그건 내가 아는 게 상대방이 알아. 상대방이. 아이고 아무리 찔러도 끄떡도 없구나. 그걸 누가 아느냐? 상대방 그 역사는 마귀가 알아. 마귀가. 예? 아내 속의 역사는 마귀가 그걸 알아. 틀렸다. 이 아내를 통해서 저 사람을 격동시켜가지고 넘어지게 하라도 소용없다. 끝났다. 썩어서 냄새나는구나. 그럼 끝나. 포기해. 마귀가 떠나 끝나버려. 포기해.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없구나. 공격해도.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야 다시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다. 밀이 죽지 않고 하나 그대로 있으면은 그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썩어서 죽어서 썩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혼들도 마찬가지로 썩어서 죽어야 겁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서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사건마다 일마다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산 죄가 드리는 거, 내가 산 제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산 제물 되는 거는 정말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삶 가운데서 산 제물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산 제물에 대해서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얼마 못 가서 금방 꽃 피우게 되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날마다 산 제물 되기를 사모합시다. 살아있는 제물,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지만 십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 모든 삶이 예배다. 커피 마시면 너도 커피 맛이 없다 왜 이래? 쫄쫄하게 맛이 이상하다. 근데 내가 산 제물 되면은 그게 끝나버려. 그리고 또 아주 대화가 좋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그게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 커피 마시다가 싸우고 난리치지 말고 십자가 죽어라. 십자가 죽으면 그게 산 예배다. 그 십자가 죽으면 그 커피 마시고 나서 예배드리고 서로 대화 가운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영광 돌리는 삶을 하게 돼 있어요. 커피 마시다가 싸우고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운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럼 예배가 돼요? 예배가 안 되지. 거룩한 산 죄물다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제물 되기 원합니다. 이 부분이 건너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씩 건너가야 돼. 그래서 온전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씩 제거되고 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져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산 제물 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꼭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부탁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나마다의 삶을 통해서 산 제물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